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믿음과 현실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을 읽었고요.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무려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데 북쪽 지금의 시리아 아주 먼 곳까지 그들이 올라가서 보고 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함께 같은 곳을 보고 와요. 그리고 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은 눈에 보이는 사실 그대로 현실을 와서 보고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현실은 어렵지만 믿음으로 보고를 해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 서로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죠. 그 다름으로 인해서 10명은 저주를 받고 2명은 복을 받습니다. 그 10명으로 인한 저주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며 고생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두 사람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현실보다는 믿음을 더 중요시해서 믿음의 복을 한 두 사람은 그의 자녀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복을 누리고 그 두 사람의 복으로 인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을 누리고 있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이렇게 커요. 두 사람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는 두 사람의 복으로 인해서 저도 여러분도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10명이나 되는 사람은 그 약속을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받는 저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그 저주를 우리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을 바라볼 때 결국은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약속,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자신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신의 나약함, 무능함 등으로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눅 들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돼요. 그래서 좌절감에 빠집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실패하는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갇혀 살아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으로 그 현실을 보고 살아요. 그 현실, 세상을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시각이 남달라요. 소수의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고 그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다 출애굽했고 홍해를 건넜고 주님 인도하심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광야에서 생수를 주시는 은혜를 드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10명은 믿음의 눈으로 보질 못해요.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어떨 때는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저와 여러분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현실 속에서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요. 또 어떨 때는 2명의 정탐꾼이 되어서 말씀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갑니다. 때로는 이렇고 때로는 저렇게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 거꾸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렸어요. 내가 보는 눈 얼마나 중요해요. 앞을 못 보는 것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세상을 보는 눈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달라요. 내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이 달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우리 살면서 늘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믿음을 선택할까, 현실에 보이는 대로 선택할까, 매 순간이 이렇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예전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주중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할 때의 삶과 그 외의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목사지만 설교할 때와 주중에 살아가는 모습이 가정에서는 달라서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살아요. 썬데이 크리스찬. 그 말에 자극받은 한국 교회는 깨어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모임에 열심히 가서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한국교회가 오므로 한국교회가 80년부터 계속해서 그래도 그 부흥의 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길었답니다.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누군가의 외침으로 인해서 아닙니다라고 우리는 깨어나고 회개하면서 열심히 발버둥 쳐서 주중에도 예수 믿는 자로 내 마음속에 주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연약해서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성숙한 성도들, 주중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이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읽은 본문, 현실과 믿음에서 그 갈등, 그 고민,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글쎄, 불신앙인데 이미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믿음은 이거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이러면서 타협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그거는 나중에. 우리의 이러한 우유부단한 모습, 그것을 오늘 이 마르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어서 이 본문을 택했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할 때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저울질합니다. 정답은 알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현실 때문에 정답대로 하려니 많은 고통과 희생과 좁은 길을 갈 걸 걱정하게 되니까 결정을 못하고 뒤로 미루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그것이 아닌 세상 흘러가는 흐름 속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우유부단한 모습.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떠한 모습일까? 내가 정말 어떨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고 왜 어떨 때는 왜 10명의 정탐꾼 같을까? 오늘 본문에 죽음이라는 무게감이 너무 커요. 그 무게에 짓눌려서 이미 죽었기에 믿음보다는 죽음이라는 현실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젠 죽음 속에 더 이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한탄하고 있어요. 일찍 오셨으면 됐을 텐데. 이 땅에 살면서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이 현실적인 이 무게감 때문에 믿음의 길보다는 현실 세상적인 것을 택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많아요. 죽음이라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신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내 믿음이 아니고 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베단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어요. 베다니에서는 돌고 돌아서 산을 오솔길로 해서 계곡을 내려와서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어디 계신지 수소문하면서 찾아가야 돼요. 사람을 보냈는데 그것이 하루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그 심부름꾼이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 도와주세요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미 벌써 나사로가 죽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급하게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가시면서 하루길. 그래서 딱 도착했는데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아날 것을, 나사로의 이 병과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신적인 권위로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서두르시지 않은 이유, 저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 죽기 직전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날짜를 계산해 보면 벌써 나사로는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두르시 하신 이유,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나사로가 부활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본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결과는 알아요. 결론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더디 오셨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다는 이야기 듣고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께 한 이야기는 믿음의 소리가 아니고 원망 섞여 있는 소리.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믿음의 고백 같지만 섭섭함, 아쉬움, 원망. 왜요? 이틀간 머물러 있지 않고 빨리 오셨더라면 그래도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들은 예수님과 친했어요. 이미 관계가 형성돼 있었어요. 그러니 마르다는 내 오라버니가 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 들으면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의 예수님이라 빨리 달려오셨을 거예요. 와서 도와주셨을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했던 그때와 그 시각, 그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에게는 필요해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던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나의 이성을 초월한 거예요. 내 생각을 초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경험주의, 합리론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학습한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옳고 진리다라는 생각 속에 오늘날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도 이러실 거야. 그게 정말 믿음일까요? 나의 잘못된 확신일까요? 헷갈려요. 정말 헷갈려요. 어떤 게 정답인지 지나봐야 알아요, 사실은. 영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나의 이 작은 지혜, 내 머리, 내가 이해하는 범위,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아주 작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나는 하나님이 이래, 내가 상상한 하나님, 내가 그래서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그림 그려놓은 하나님, 그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대로 안 해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대로 안 해주셨네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왜 이틀이나 거기 더 계셨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틀간 그곳에서 사역을 통해 주님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 일을 하셨을 거예요. 놀고 계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기적인 나의 기준으로 나에게만 적용하면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대답하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은 금세 반응하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때 그냥 해주셔야 돼요. 마르다가 마리아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거기까지만 그래도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착한 여인이었어요. 왜 주님 늦게 왔어요? 짜증내지 않고 거기서 그냥 멈췄어요. 대답을. 그녀의 말투가,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원망이 있는지 섭섭함이 있는지 아리까리하게끔 대답을 했어요. 야속했던 이 여인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섭섭함이 있어가지고 현실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주관하시고 결과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섭섭함 속에 불신앙으로 우리가 반응할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 이 현실에 억눌려서 죽음이라는 무게감 속에 내가 이해가 안 되기에 주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 예수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면 믿음의 언어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면 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되죠. 그런데 마르다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는데 우리가 평상시 그냥 큰 무게감 없이 사도신경 외우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24절 이것도 굉장한 믿음의 고백인데 우리가 평상시 의미 없이 사도신경 암송, 주기도문 암송하듯이 그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보면은요. 왜냐하면 이 장례식에 예루살렘이 3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거리라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함께 통곡하고 슬퍼하며 위로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거부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 신앙이 다 있었어요. 상식이에요, 상식.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더니 마지막 날 내 오라버니 살아날 걸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대답한 수준이라는 거죠. 서운하고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직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경험 이전이라는 거죠. 백지 상태예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내 오라버니를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백지 상태였기에 경험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아직 그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앞으로 경험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되는데 아직 경험을 못해서 못 믿고 있는 모습,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에요. 초월해 있는 우리 주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신학적으로 배운 그 한계점, 이런 것 때문에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참 어렵습니다. 내가 경험했거나 배웠거나 이런 것들 안에서만 자꾸 믿으려고 하는 이성적인 우리들, 이것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현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경험해 본 것만 믿으려고 하는 우리들.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을 믿어야 되는데 보이는 것, 경험한 것, 학습한 것, 책에서 읽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우리들이에요. 경험 나중에 가면 다 할 텐데, 하늘나라 가면 다 할 텐데, 주님 재림하실 때 다 할 텐데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 성숙을 방해하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오라비가 살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어요. 안타까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오늘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분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늘 암송하지만 그냥 흘려서 암송하는 분들은 사도신경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흘려 듣는 사람은 10명의 정탐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신앙 고백을 하다 보니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아요. 그럴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현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현실이라는 그 무게감 속에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참 우리의 신앙이 방해를 받고 있어요. 이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저 뒤에 지금 계신 두 분, 김송자 권사님, 이동엽 지사님을 보면서 주일날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보면서 저분들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나오는 모습이 아닌가. 오늘 찬양하면서도 그 찬양 가사를 보면서 그 가사를 쓴 사람들의 신앙 고백, 우리는 찬양하면서 그 고백을 같이 하게 되는데, 저 두 분은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 나와도 될 만한 현실 속에서 목숨 걸고 교회까지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과 믿음 속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 또 하나는 나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숱한 말씀이 있어요. 읽으면서 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 말씀이에요. 전부 다 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현실과 믿음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체험을 한 분들은 그러한 고백을 해요. 내 인생 살면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찬양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리라, 이것이 그냥 흘려서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내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현실을 믿음으로 봄으로,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 무거운 짐이지만 겁이 나지만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현실에 얽매여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저들은 거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어요. 10명은 그렇게 보고했지만 두 사람은 우리의 밥이에요. 저건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같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 고백.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더 자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나의 그와 같은 선택은 곧 나와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내 교회가, 이 나라가 복받게 돼요. 나 한 사람의 선택이 모두가 복받을 수 있다니까요.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믿음 말씀을 믿고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을 통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들이 참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모습이 내 속에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말씀을 바로 믿는 자, 주님을 내 신앙으로 고백하며 늘 살아감으로 내 삶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찬양하며 삶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